달부터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 그 문화적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잘 아시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여러 악기들과 함께 또 찬양팀과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찬송을 우리는 가끔씩 부르기도 합니다. 부를 때마다 때로는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 또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인데요, 문에 머리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렁찬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아주 왕의 명령처럼 아주 우렁찬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머리를 들지요. 아니, 우리 성경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 핵심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우렁찬 함성으로 시작하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보여집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8절에 보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전쟁터를 배경으로 하여, 전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어떤 왕이, 어떤 용맹한 장수가 문들아 너희 문을 열지어다, 그게 바로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이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문에는 머리가 없어요. 이 말은 문 그 자체라기보다는 머리는 짐승이나 사람에게 달려있지 문에는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문에게 머리를 들라고 했을까요? 오늘 핵심된 내용이죠. 사실 저희 집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가면요, 이 변혁이라는 인간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어떤 집의 문일까요? 이 우렁찬 왕의 소리에 어떤 문이 머리를 들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왕궁입니다. 왕궁. 왕궁의 문이라면 왕궁의 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왕궁 안에 살고 있는 왕을 말하는 거겠죠. 왕이여 문을 들어라, 왕이여 머리를 들어라, 곧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신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들을 모시는 곳, 신전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은 곧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는 그 왕의 이름으로 수많은 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 문이 신전의 문이라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신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죠. 이 신전 안에 있는 모든 신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나라, 가장 쉬운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으로 볼 때 GDP라고 하죠. 1위 국가가 미국, 2위 국가가 중국, 때로는 이게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세계 좌지우지하는 큰 손은 미국과 중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그 시대의 형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그때 당시의 G2 국가, 최고의 국가는 어떤 나라일까요? 단연코 그 시대는 이집트입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애굽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이집트는 그렇게 국력이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옛날 성경 기록되어졌던 다윗 그 시대에는요, 다윗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위상 그 이상이었지 작지 않아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에는 그때마다 강한 힘을 자랑하는 왕과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 세계 질서를 돌아보자면 최고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왕 파라오여,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애굽 파라오의 신전에 있는 신들이여,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이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이상한 게 달려있는, 이상한 머리가 달려있는 그런 문이 아니고 그 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를 말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궁의 문 안에 살고 있는 왕 파라오, 그리고 그 신전 문 안에 있는 여러 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머리를 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머리를 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문화적 차이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머리를 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개념에 머리를 들어라 라는 이 개념은요, 10중 8구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보, 머리를 들어요. 아들아, 괜찮아, 머리를 들어. 주로 이럴 때는요, 머리를 든다는 말은 위로하는 말이고 때로는 격려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들어라 반대는 뭐죠? 머리 숙이는 것. 그것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요, 머리 박아입니다. 옛날 군대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머리 박아. 그러면 이 머리를요, 땅바닥에 박아야 돼요. 그건 뭐죠? 나를 깔보거나 얕보거나 나를 굉장히 굴욕감을 주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머리 박아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리를 드는 것은 위로요, 격려요, 머리를 박는 것은 나에게는 굴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머리를 들다, 머리를 박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요, 지금과 정반대의 의미로 머리를 들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싸운다고 칩시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전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승리한 쪽이 있겠죠. 또 패배하는 쪽이 있겠죠. 승리한 쪽의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머리를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쟁에 패해서 떨구어진 머리, 그 머리를 들어라. 그것을 내려다보는 승리하는 왕, 승리감이 도취되겠죠. 그때 고기를 쳐드는 그 왕은요, 내가 졌어, 내가 패배자요, 그런 굴욕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겠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아하,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에게 지금 머리를 들라고, 너는 지금 패배했다고, 너는 지금 굴욕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왕도 패배하였기 때문에 머리를 들게 되는 것이고, 그가 섬기는 신들도 패배하였기 때문에 머리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승리한 왕이 외치는 소리가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왕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들면서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굴욕적인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큰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입니다. 그리고요, 그 파라오는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신전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파라오와 그 신전의 신들에게 누군가가 외칩니다. 파라오야, 내 머리를 들어라. 신들아, 너의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라오가 전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파라오가 가면서 외쳤던 소리죠. 성문을 열어라. 너의 고개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너의 목을 치겠다. 이렇게 외치며 흘러왔던 역사가 파라오가 다스리던 역사입니다. 이집트에 수많은 파라오들이 이어져 왔죠. 그런데 그때는 상대방에게 패배를 안기고 굴욕감을 안겨다 주었던 그 애굽의 파라오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외칩니다. 네가 머리를 들어라. 너 진 거야. 너의 신들이 머리를 들어라. 너의 신들이 패배한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외칩니다. 당시 세계 절대 권력자를 향해 머리를 들라고. 당신이 패배했다고. 당신이 최고의 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머리를 들라고 외칩니다. 그들에게 패배를 안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왜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하냐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들은 머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왕은 누굴까요? 패배한 왕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럼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왕은 누굴까요? 승리한 왕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말은 이 영광의 왕이 승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절대자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이 문 안에 있는 절대 권력자 바로요, 머리를 들고 문을 들고 나오십시오. 이 신전 안에 있는 어떤 신들도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십시오.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 영광의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이 영광의 왕 앞에서는 머리를 들 수밖에 없고, 이 영광의 왕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고, 이 영광의 왕 앞에서는 그들은 이 영광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왕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세상을 호령하며 누렸던 다른 나라들을 향해, 다른 왕들을 향해 머리를 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애굽의 파라오가 이제는 자기가 머리를 들어야 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영광의 왕 때문에 말입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요? 오늘 본문 시편 28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강한 척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나라도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 땅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 최고의 권력자도, 최고의 신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광의 하나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땅의 모든 힘과 권세와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말했죠. 그 영광의 왕,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는 영광의 왕은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하나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강하신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는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굉장히 힘이 세구나, 강하구나. 근데 능하다는 말은 뭐죠? 능하다는 말은 원래 용사라는 말입니다. 용사. 싸움에 능한 사람.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승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백전백승,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능하신 하나님, 바로 용사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세상의 절대 권력자로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고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용사이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를 하여금 듣게 만드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린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것 오늘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서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서시면 반드시 이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가 어떻게 하셨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는 장면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쉽게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내리시는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괜히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힘께나 씌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애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 내리시는 진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파라오가 섬기던 그 땅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또는 하나님의 10가지 진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위대한 비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두 번째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한번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을 열고 나오는 왕은 누구라고 했죠? 패배한 왕. 들어가는 왕은 누구라고 했죠? 승리한 왕. 오늘 우리 하나님이 승리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머리를 들지어다, 그리고 문들아 들릴지어다. 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알기 쉽게 우리 하자면요, 알아서 기어,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누구를 안다면 알아서 기어, 머리를 들지어다, 너 알아서 머리 들어. 두 번째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버틸 힘도 재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들리게 돼 있어. 버텨봐야 소용없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기셨고요.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길 것도 같고 질 것도 같은 분을 믿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싸우면 이기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이기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귀신도, 어떤 잡신도, 어떤 신들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내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심지어는 영원한 문들도 들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여러분, 영원한 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니, 목사님, 영원한 문 하면 천국 아닌가요? 우리 천국의 영원한 문을 향해 언뜻 생각해보면 오늘 이 영원한 문이 천국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앞뒤가 안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얻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서 얻는 그런 천국문이 되고 맙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은 논리적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싸워서 뺏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문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천국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애굽의 신화에 따르면 그 애굽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문을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곧 영원한 문이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죽음, 너도 머리 들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다들 기가 죽어 삽니다. 오죽했으면요, 죽을래.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찌그러지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 믿음의 길이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영원한 문, 죽음도 머리를 들어. 너 졌어. 어떻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 부활은 죽음에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죽음도 깨뜨리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셨대요. 사망을 치워버리셨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그래서 죽음이 영원한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치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장차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죽은 자의 몸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영원한 문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편 24편 10절 상반절에 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시길래 천하의 바로가 머리를 들 수밖에 없고 신들이 머리를 들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죽음도 머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죠?
시편 24편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이라는 말이 뭐죠? 큰 무리라는 말입니다. 첫째로는 말 그대로 만명의 군사가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만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 공중의 새, 메뚜기 떼, 수많은 무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군대, 만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왕궁의 절대 권력자도 머리 들게 만드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요, 신전의 수많은 신들도 하나님 앞에 머리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꼴은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의 대상, 신에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삶에 임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자가 패배자를 향해 너 머리 들어! 라고 외치듯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요즘 별로 기력이 없으셔. 도약 좀 드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스스로 신통찮게 여기면요, 내 삶이 신통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르게 신뢰하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잡신들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셔서 저들의 머리를 들고 굴욕을 느끼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누군가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을 불못에다가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시죠. 영광의 왕,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8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누가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아무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 아무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서 10절에 가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라합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라합이 아니에요. 여기서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다에 사는 괴물을 말합니다. 즉 어둠의 세력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약의 용어로 치자면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 주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 어둠의 대장 마귀의 대갈통을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못 깰 게 어디 있나요? 주님의 그 능력을 누가 거부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그 원수의 능력의 팔을 흩으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아무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해도요,
주님 한번 살짝 흔들어 버리시면요, 손 한번 탁 대시면 여러분 먼지같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갑니다.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님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주님 한 번 손대시면 다 흩어지고 날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던지, 그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가 누리는 평안과 담대함, 그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런 노래를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를 인정하고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신들, 가나안의 바알, 그모스, 밀곰, 이후에 온 세상의 잡신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다윗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혹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말씀을 노래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새 힘, 하나님 주신 새 용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할 거예요. 그럼 답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뭐 오픈북이라고 하죠. 뭐 다 펴놓고 하듯이 여러분이 뒤에 자막에 다 나와요. 제가 질문할 때 자막 보시고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영광의 왕이냐, 왕이 누구냐고 물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은 내가 예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있단 말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왕이 누구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칭찬 박수 짝짝 칭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영광의 왕이 있단 말인가? 있지요. 그분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도 그분 앞에 머리를 들었어요. 패배를 인정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힘차게 일어나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죽음까지도 이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답게 백성답게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 저 라합의 권세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흩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